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 같은 그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고 느끼게 되어집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주시고 계실 때 그 하나님의 것을 받은 자가 되어질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이름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요구를 따라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고 계시다. 이것이 에베소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의 본질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정해 놓으셨다. 어떻게 일하실 것이고 어떻게 완성하실 것인 그 모든 것을 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 정해 놓은 그 모든 것들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자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내신 자, 그 예수, 택하신 자 그 예수, 그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온전함을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 온전함을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온전함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자, 알게 되어지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넣어주신 그것을 동일하게 그 자들에게도 넣어주시는 그 모습, 이것이 곧 오늘 사울을 향해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사울에게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물들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 놓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산이면 산, 또한 바다면 바다, 또한 각종 동식물들, 이러한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 놓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지음받은 나라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 놓으신 거예요. 넣어 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를 통해서 그 십자가, 그 죽음을 당케 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넣어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 또한 우리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가야 되어진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 살기가 등등한 그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들을 올가매기 위해, 감옥에 가두기 위해, 또한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 사울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었던 거지요.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어디에? 그 어둠에. 그 어둠인 것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에 그 어둠의 그 모습이 곧 빛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그 모습처럼 그 예수가 무엇으로 왔다? 빛으로 왔다.
그 빛으로 오신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셨으나 그 빛을 알아보는 자가 없었다. 근데 이 시간 그 사울이 그 빛을 알아보는 자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자신의 어둠인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거지요. 자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일이 어떠한 일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아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우린 스데반의 사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어둠이었던 그 모습 속에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둠인 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곧 자신에게 그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 사실을 알게 된 거지요. 그러므로 스데반은 자신에게 비춰진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알게 해주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그 모습 속에 거기에 사울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사울도 함께하는 그 모습 속에 그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합당하게 그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어야 되어진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졌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그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이제 그 스데반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스데반에게 비쳤던 그 빛이 비로소 사울에게도 이렇게 비춰지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 속에서도 이렇게 스데반에게 비쳤던 그 빛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어지게 될 때 이 사울과 같은 현상의 모습이 모든 심령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듣고 있었던 그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를 비로소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듣고 있었던 수많은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말씀이요, 그 빛을 받아 내가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행하고 나가는 그 모든 모습이 뭐다? 이것이 빛을 받아 내가 빛을 비추는 것이다 여기면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춥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빛을 비추게 되어졌을 때 나는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빛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빛을 받은 자가 되어 그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자라 우리는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한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무엇으로? 예수를 빛으로 보냈습니다. 그 예수를 빛으로 보낸 그 예수를 나는 영접했다라고 얘기죠. 영접. 그럼 뭘 영접한 겁니까? 하나님의 빛을 영접한 거지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빛을 나는 받은 자, 이 상태가 사울의 모습인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 그 빛을 받아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며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스데반을 죽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있는 그 모습이었던 거지요. 우리들 또한 나는 하나님의 빛을 알아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가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적용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다 여기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지금 사울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사울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여기면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빛을 비추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빛을 비추고 계시는 그 빛을 나는 그 빛을 받은 자가 되어진 나의 상태적인 나의 모습이라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두말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거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거 누가 틀리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누가 그르다 할 수 있겠느냐고요. 너무나 타당하고 너무나 옳은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고 계셨는데 그 빛이 어떤 빛이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 빛을 비추니까 사절에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우린 당연하다고 우린 여길 수밖에 없지요. 사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한 존재 속에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모습이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여길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박해하느냐. 이 사울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있었던 존재, 그가 사울이었던 그 모습이었는데 이 사울이 지금 빛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빛을 비추고 있는 이 모습이 뭐다? 이것이 예수를 박해하는 겁니다. 곧 예수를 죽이고 있는 거죠. 사울의 행동의 그 모습이 예수를 죽이는 거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의 행동의 그 모습이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고 예수를 죽이는 것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곧 스데반을 죽이고 있는 그 행위가 곧 예수의 그 말에 반대의 모습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그 모습의 소치라는 거지요. 행동이라는 겁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지금 예수가 사울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예수에게 간 것이고 예수의 빛이 지금 사울을 향해서 비추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예수에게 비추었고 예수의 빛이 사울에게 비추고 있는데 지금 사울에게 비춰지고 있는 빛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그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사울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울은 그 사울 자체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가 되니까 이제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지니까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 너는 나를 박해 하느냐? 어찌 나를 죽이는 그 일들만 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그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 일들만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들에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나라는 나에게 지금 사울에게 지금 임한 거죠. 사울에게 지금 그 말씀이 들어간 겁니다. 사울에게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 생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 안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어지니 사울의 정체성, 사울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나라는 나에게 히브리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에 나에게 또한 그 말씀이 일을 하는 겁니다. 좌우의 날성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나의 그 모든 정체성을 완전하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나를 완전하게 발가 벗긴다는 겁니다.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 너 지금 뭘 가지고 있어? 너 지금 뭐 먹고 있니? 너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는 그 일이 도대체 뭐야?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의 완결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향해서 뭐 일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정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의 백을 너 지금 채워드리고 있는 거야? 이러한 모습으로 그 말씀이 나를 발가벗기는 거예요. 저울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그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비춰지게 되어지면 나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까? 죽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바로 나의 옳지 못함을 드러내는 그 모습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통해서 사울을 등장시키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사울을 이렇게 변화시켰다라고 말하고 주려는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 앞에 있는 나, 너,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게 해 주시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반석 위에 서 있는 나의 모습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얼마나 흠 많고 점 많은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낱낱이 드러내시기 위해서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세상 속에 비추는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를 빛으로 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빛을 우리는 그 예수의 빛을 받아 내가 그 예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나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 비추시고 있는 그 빛은 나의 그 어둠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빛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것을 넣어주실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이 어둠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그 모습 속에서는 아무리 빛을 비춘다 할지라도 그 빛은 온전한 나에게 줄 수 있는 빛이 아닌 거예요. 거짓된 빛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거짓된 빛을 비추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일 뿐인 겁니다. 말 그대로 시작도 거짓, 끝도 거짓, 과정도 거짓, 모든 것이 거짓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인 겁니다. 이러한 상태적인 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울에게 그 예수의 빛이 비춰지니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이 내가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죽음의 그 모습이다. 네가 하는 그 일, 네가 하고 있는 그 생각, 네가 하고 있는 그 믿음, 네가 하고 있는 그 신앙 그것이 내가 죽어야 될 그 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나의 얘기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무서운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해가고 있었던, 해가고 있는, 해오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그 일이라는 얘기예요? 탄식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정말로 비명을 질 수밖에 없는 이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얼마나 열심을 다해 하고 있었습니까? 정말 교회 일이라면 열일을 제쳐놓고 교회 일에 열심을 내고 있었던 우리 아니었습니까? 저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년 시절 속에서 정말 가정일들보다 형제들의 이 일들보다 교회 일을 더 우선시 여겼던 나 자신이었습니다. 학교 친구들보다 더 우선시 여겼던 것이 교회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주일날, 친구들이 만난다 했을 때 그 만남을 가보지를 못했어요. 주의를 지키고 또 교회에서 행하는 그 일에 최우선순위로 참여하는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그 예수를 그 십자가에 죽이는 그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지게 될 때 정말 기겁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완전한 멘붕이지요. 우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즐겨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 아니었습니까? 누구를 향해서? 옳지 않다 여기는 그들을 향해서, 옳지 않은 나를 향해서 외친 것이 아니라 옳지 않다 여기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외치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귀신은 7 귀신으로 무장하여 나에게서 나갈 생각도 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있는 그 하나, 그 귀신을 향해서 외치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던 거 아니었습니까? 진작 나 자신에게는 7 귀신의 모습으로 쫓아낼 수도 없었던 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에 그 7 귀신이 떠나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예수의 이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라는 것으로 온전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그 은혜의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사울이 이 빛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시니까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비춰지는 이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생각조차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지식과 우리 신앙의 모든 것들이 이미 각인된 모습 속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임하시고 이렇게 일하시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은 이러한 말씀은 사단의 말이고 귀신의 말이고 이단의 말이다 라고 들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나는 긍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미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 모습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나님의 약속이 너에게 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저버리고 있었던 너 자신의 모습이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너 자신이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로 너희에게 임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모습으로, 그 약속을 저버리는 그 모습으로 행하고 있었던 모든 것이 아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이 곧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죽이고 있는 그 모습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것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나와 상관없는 소리로 들리십니까? 정말 나와 상관없는 소리로 들리고 있다면 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난 예수를 한 번도 박해한 적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 자신 이 모습이 예수를 지금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이 예수를 지금 박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 이것이 알아지게 될 때에 비로소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이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생명입니다. 다른 것이 생명이 아니라 나라는 내가 예수를 박해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나에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니, 성령을 받은 증거가 바로 내가 예수를 박해하는 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인 겁니다.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거꾸로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의 모습이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신앙할 수도 없는 이 말씀의 모습이지요.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서, 이 말씀이 그에게 들리고 나서 완전한 멘붕에 빠진 그 모습으로 그 말씀 앞에 붙들려 그 말씀 앞에 괴로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3년이라는 세월을 이 말씀 때문에 고통의 세월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쉽겠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온 이것을 바꾸기가, 벗어버리기가 쉽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또한 내가 간직하고 있는 교리들, 이러한 교리들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를 박해하고 있는 그 일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신앙의 미친놈이 되는 겁니다. 교리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돌맞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니, 2단이요 3단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냈습니다. 이 예수를 생명의 근원의 모습으로 보내셨어요. 이게 생명이야. 이게 진리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일이야. 라고 말씀해 놓으신 것이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예수를 내가 박해하는 자로 깨닫게 되어져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비추신 그 빛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요,
성령이 나에게 일러주시는 그 말을 듣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외쳤던 그 모습, 말세에 모든 남녀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시게 될 거다. 그 영이 오게 되어지면 이것을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듣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그 말씀이 도대체 뭘 말하고 있었는지를 비로소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러한 말씀들이 뭘 말하고 있었는지를 비로소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한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그 생명,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이제 나의 모습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 나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구원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뭐다? 어둠이다. 나는 100% 어둠이에요. 100% 어둠이 어떻게 빛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나의 고백은 나 어둠이에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추니까 나 어둠 많네요. 나 어둠이네요. 나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맞네요. 여기까지예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것은 여기까지밖에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께도 빛을 비춰주시니까 나 어둠 많네요. 나 죄인 많네요. 우린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여기에 머무르게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린 그 은혜를 받는 존재이지 우리가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뭘 드릴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기고 계시는 그 모습이 그것이 곧 예수를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제발 우리의 정체성, 나 어둠인 이것을 아는 자로 멈춰있는 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이외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 받으면 되는 거지 내 잘났다고 뭘 할 수 있는 그 참으로 우스운 일인 겁니다. 알면 얼마나 알 수 있겠고 또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50보 100보라는 말을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 속에서는 50보 100보밖에 아닌 거예요. 그거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은 100입니다. 나는 0이에요. 0인 내가 여기다가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0 곱하기 뭘 더한다고 거기 숫자가 형성될 수 있습니까? 0 곱하기는 100% 0이에요. 우리는 이 0이라는 개념 속에 말씀 앞에 있는 내가 되어지시면 하나님의 100이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나는 그냥 100으로 사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너 나의 자랑이야 라고 해주시는 그 은혜 받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넌 내 기뻐하는 자야.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존재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알아듣게 해주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건만 알력없는 우리의 얄팍한 그 모습이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 이제 멈추게 해주시고 오로지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으로 늘 고백하며 또 행동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